자, 세례가 뭘까?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공적으로 나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공적인 선포인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일종의 영적 커밍아웃이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가 순교와도 연결이 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사자밥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커밍아웃은 내가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굉장히 이게 만만한 어떤 도전은 아니죠.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실 텐데 한번 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기초 믿음이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되게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처음 세례를 6학년 아이에게 베풀게 되었습니다. 첫 세례이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6학년 아이지만 그냥 세례해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예수님 주인이냐?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너 게임 좋아하지? 했더니 좋아한대요. 어떤 게임? 했더니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이래요. 너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 받으면서 너 이거 버릴 수 있어?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어떻게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려.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인데 너 그거 지우면 세례 베풀 거야. 그 의미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야. 그랬더니 또 가볍게 지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 베풀 때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서 세례를 베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뭘까? 우리 교회 같은 흐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체험 위주로 생각합니다. 뭔가 뜨거운 경험을 했고 뭔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막 감격적인 어떤 경험을 해야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 믿어? 믿긴 믿어요. 근데 저는 간증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 어떤 체험은 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고민에 빠진 학생들, 청년들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또 유익한데 치우치면 안 돼요.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따라해 볼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대장으로 모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나는 주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아까 그 친구가 메이플 스토리를 버릴 수 있겠니 할 때 주인님이 원치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저는 이것을 버릴게요. 그 결단, 왜? 주인이니까. 이 결단이 된 게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헷갈리냐면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도 믿는데 예수님이 진짜 너희 주인으로 너는 받아들였니? 그게 내면에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이 안 들어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인이신가요? 아니요. 나는 돈이 주인이고 내 야망이 주인이고 주님이 원치 않아도 내가 원하면 나는 내 맘대로 살 겁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주인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해도 그렇게 살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넘어져요. 오늘 간증한 친구가 16살인데 아마 절절한 어떤 죄와의 씨름이 있었던 것 같고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친구의 아름다운 고백이 뭐냐면 주님, 죄와 싸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졌다가 아니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회개합니다.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인자가 크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거든요. 십자가로 씻어주시거든요. 또 넘어집니다. 근데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그분이 주인인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업앤다운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점점 그 내면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이 총체적인 과정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중심이 되면 체험은 따라와. 어떤 뜨거운 성령 체험, 어떤 경험을 하고도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어도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막 싸우잖아? 그러면 체험은 어느 시기에 자연적으로 따라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또 환상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초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기를 선포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이 어느 한 마을을 이제 점령하고, 공산당은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말살됩니다. 사탄의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공산당이 그 마을을 점령하고 어느 한 교회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운동장에 세워놨대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학생들까지 다 세워놓고 이 반동분자들, 이제 내가 기회를 주겠어.
예수 안 믿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그러나 계속 믿겠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서라. 기회를 주겠어. 안 믿겠다고 하면 왼쪽, 믿겠다고 하면 이제 죽이는 거죠, 오른쪽. 그랬더니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 어른들이 하나둘씩 왼쪽으로 가더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러더니 거의 다 왼쪽으로 가는데 여학생 둘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쪽으로 가? 하더니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둘만.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 공산당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간, 헷갈리네. 왼쪽으로 간.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쪽을 향해서 막 승질을 내면서 이 깐난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오히려 믿겠다고 오른쪽으로 간 그 여학생 둘한테 너희들은 가! 그러더니 둘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총살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두 여학생이 남쪽으로 쭉 피난이 내려가서 어느 한 마을에 정착을 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심한지.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박보현 목사님이 집회 갔을 때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때 우리는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믿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목사님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공산군이 앞에서 보는 오른쪽과 운동장에 앉아있는 쪽에서 오른쪽은 반대일 수 있죠. 그래서 뭐 운동장에서 뭐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것 같다. 좀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 어른들이 그래서 총살을 당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도 얘기해야 되죠 도대체?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여학생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신앙은 오래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따라해볼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매 순간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섭니다. 주님이 주인인가?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그분은 싫어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 내가 보고 싶은 거. 우리는 늘 그 기로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그래서 힘들지?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막 뜨겁게 예배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캄캄한 밤에 스마트폰 앞에서, 태블릿 PC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때마다 괴롭잖아.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만큼은 버리면 안 돼.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씻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술자리 앞에서, 여러 유혹 앞에서, 도전 앞에서
요즘은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정말 중독이에요.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정말 나는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믿는 자인가? 그를 주로 고백하는 자인가? 우리도 동일한 시험대 위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이 현대는 특별히 물질 우상 시대라 정말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부입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요즘은 결혼이 한 2순위가 되더라고요.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꿈꾸는, 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목표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때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그게 내 인생의 꿈과 목표라고 하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목사님은 자주 장례식장을 가. 그러면 거기에 전광판 LED에 그 고인의 영정사진이 붙어 있잖아. 너희만한 사진도 요즘은 적지 않아요. 학생, 애기들, 청년들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애려. 그 시퍼런 정말 활발하게 살아야 되는 그 청년이, 학생이,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아이가 그 장례식에, 영정사진에 웃는 모습 볼 때마다 왜 쟤는 저기 있을까? 암이 걸렸나? 교통사고를 났나? 목숨을 끊었나? 요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일찍 가지 않아도 70에 돌아가시건 80에 돌아가신 건 후딱 시간이 지나가.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살고 내 꿈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요, 이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너무 빨리 인간은 죽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것들이니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전에 보여줬는데, 이게요 1977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태양계 탐사선을 쏘아 올려서, 무인 우주선이야. 그래서 쭉 이 태양계의 행성들을 이제 그 우주선 카메라로 촬영하고 목성도 보고 쭉 보다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그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어디 있는지 보여? 하얀색 조그만 저 점이 태양계를 막 벗어나면서 보이죠?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이야. 저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사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다고요? 하루살이. 요즘 이렇게 화장실 가면 조그만 날파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 탁 잡으면 걔네들은 파리 같지 않아서 잘 잡혀. 그 날파리처럼 뭐 조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늙어서, 암으로 그렇게 쉽게 죽으려니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해요. 뭐 대단하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막 뭔가 성공하고 뭔가 꿈을 이루고 뭔가 그런 걸 이룬 사람을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루살이 같이 끝나려니와. 하루, 영광도 하루 끝나면 도대체 뭐야? 물거품이잖아. 이사야 40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제 가끔 40대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싱그럽더라고요. 제 때깔이 달라요. 지금 저는 나이에 비해서는 그나마 젊어 보이는 축에 속하는데 그때랑 이 피부 때깔이 달라. 벌써 풀이 말라지기 시작했어. 꽃이 시들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한참만 피어나는 그런 시기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와, 부럽다. 그런데 훅훅훅훅훅 시들어버리고 꺼져버리고. 자, 다시 한번 두 말씀을 좀 더 요약을 하면요, 51장 6절과 40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너희들이 진짜 진리를 갈망한다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게 딱 비처럼 눈에 확 들어와야 돼. 뭐야? 영원히. Eternity. 영원히. 아까 그랬잖아. 하루살이 같이 태양계 밖에서 그 한 점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점 안에 아둥바둥 사는 인간들이 하루살이 같이 끝나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이 안에 빛을 주는 말씀이 뭐냐? 영원히, 영원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은 그냥 죽지 않는 영원함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같이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영원은 지옥에서도 영원이야. 멸망족에서도 영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영원. 아까 기특하게 어린 학생이, 우리 유강 학생이 허무하다 그랬잖아.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공허한지 아세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만날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겨질 때,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이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더라고요. 이 감각을, 우리가 감각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딱딱하다. 음식을 먹으면 미각이 있잖아. 이거 맛있다. 근데 영적 감각이 있어. 마음의 감각이 있어. 아무리 좋은데 끝나면 허무해. 너희들 허무함 느껴봤지? 뭔가 내가 원하는 거 가졌는데 허무해. 허무해. 왜 허무한지 알아요?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야. 이거 진짜 내게 아니야. 사라져버릴 것들이야. 그거를 감각하듯이 안다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하게 맛본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월가에서 진짜 엄청난 연봉을 받고 창고에 슈퍼카들이 막 즐비한 그러한 엄청난 것을 누리고는 자살 시도를 하더라고요. 가져봤는데 별거 아닌 거야. 금방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영원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함을 만나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너희들이 예배 지루하고 막 진짜 이 학생 때는요, 이 잠 일찍 깨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요. 왜 나를 일찍 깨운 거야? 하면서 막 세상 이런 것처럼 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른 아침 교회 나와서 뭔지도 모를 막 아무튼 너무 막 싫은 건데, 교회를 왜 나오는지 알아요? 영원한 그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야 돼. 내가 왜 살아? 내 꿈은 뭐야? 내 목표는 뭐야? 영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곧 하루살이 같이 죽음과 함께 다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급선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교회를 왜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요? 진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분, 영원한 생명, 그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 나이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눈이 뜨니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더라고. 어렸지만 그 영원한 그 찐 레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거를 10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레알, 그 진짜를 만나니까 와, 어리지만 이게 채워지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게 엄마 아빠였어.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희들과 반대야.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너희 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지 못한, 이제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부모님의 인생이 보였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때 목사님은 몸이 되게 야였어. 78에 몸무게가 54kg, 막 55kg, 진짜 막 바람 불면 막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항상 바지를 막 치켜 세웠어. 이게 헐렁해서. 근데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사셨는데 이 상태로 지옥입니다.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라고. 왜 그랬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으니까. 근데 뒤집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를 향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야. 글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아이가 천국 가야 될 텐데, 물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좋지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잃어버려진다면, 멸망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은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진짜 가슴 찢어질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 우리의 아이가 영원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눈이 열리지 않은 부모님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이분 수능의 점수 1점이라도 높일까? 어느 학원 보낼까?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혼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속적인 수준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이 크고, 여기 이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고 출가하고 아이도 놓고, 근데 잘 살아요. 좋은 직장 다녀요. 왜? 투자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제대로 안 다녀요. 가슴 아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잘 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죄송합니다. 그러한 가정, 자녀 지옥 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모님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 있죠? 이런 눈을 가지면요, 저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아유 어떻게 되시겠지.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금조가 함께 천국 가자. 아무튼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도 오고, 주님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설교 본문 주보 올리는 그 직전에 이 주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금조가 함께 천국 가자.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갈망인데, 금쪽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세요. 그 기초가 진화론입니다. 뭐 어릴 때 그 Y라고 하는 책 많이 사주잖아요. 진화론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별의별 지식 많잖아요. 진화론이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고 교과서를 펴고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면 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막 큰 나팔로 보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고, 세상에서 95%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반 2시간 교회에 오는데 믿겨지겠습니까? 믿겨집니까? 예전에야 어쨌든 문화가 좀 술렁술렁해서 평상시에도 막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요 타이트합니다. 학원 가야지요, 또 뭐 해야지요, 자기 취미 활동해야지요. 안 믿겨져요. 여러분, 안 믿을 수 있는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님 만났다고 해요. 보면 안 만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 부모님들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안 믿겨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제자들이 놀랐냐면, 그런 거라면 구원받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충격이 온 거예요. 그 정도라면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겠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맞아, 인간적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아마 2부 때 저희 아이가 참석할 것 같은데요, 우리 큰아이, 저희 가정의 장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창립 멤버,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처음 분립개척 명단 받을 때 저는 가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지원했을까. 저는 못 받습니다. 가슴 떨려서.
근데 제 큰아이가 가서 이렇게 보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아빠 한 명 지원했어. 근데 그 옆에 중보 기도로 지원했대요. 그러니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줄게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개척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했습니다. 뭐 금성 또 어떤 집회, 지금도 그때 들었던 어떤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잘 생겨지질 않았어요. 여러 간증을 들었거든요. 뭐 한국교회 유명한 분들은 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본인은 그 수준의 어떤 체험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도 참여하고 뭐 국내 전도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거는 잘 안 된 채 뭔가 체험 위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학교에서도 뭐 인기가 많으니까 어떤 친구 관계나 이러한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면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은 아닌 채 간증 들었던 어떤 체험을 하고 싶었던 거, 십자가를 만나고 뭔가 막 뜨거운 체험을 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주인이 바뀌는 이 결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이에서 이 텐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실망감이 있다가 결국 군 입대를 했고 일주일 만에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퇴소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비로소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놓지 않았던 것, 말씀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됐는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막 심장이 막 180번 뛰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 둘씩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한 1년 어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어. 그러면서 질병도 거의 해결이 됐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진짜 말을 안 했지만 이기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막 너무 이제 약을 안 먹으니까 막 자살 충동까지 올 정도로 그 힘든 시간을 막 주님께 기도하고 통과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본인의 인생을 이제 드린다고. 너무 감사하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모태신앙이고 개척 멤버고 별의별 집회를 참여해도 진짜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그 안에서의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정말 천국 가시려면 그냥 적당히 안 됩니다. 진짜 기도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게 중보잖아요. 중보. 내가 대신 그 위치에 가서 진짜 기도를 할 때 자녀든 부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그 본문이 떠올랐어. 아마 친구들은 잘 모르는 본문일 텐데, 이게 엘리사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의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가 어느 자녀가 없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엘리사의 기도로 자녀를 낳게 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한 7살, 6살 때 갑자기 놀다가 아이고 머리 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방에다가 눕혀놓고, 침상 위에 눕혀놓고 그 아이를 갖게 한, 기도를 통하여 생기게 한 엘리사 선지자의
사자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러더니 내가 언제 아이 달라고 했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이 아이의 몸 위에다가 얹어라. 왜냐하면 진짜 뭐 그냥 능력 자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에도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 위에 얹어줘라. 근데 사환이 게하시가 가서 죽은 아이 위에 올렸는데 미동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왕하 4장 33절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좀 기괴한 행동이지 지팡이로서는 미동도 안 했는데 엘리사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어린 아이 시체 위에 이렇게 몸을 포갠 거예요.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 뭐 했을까? 이게 무슨 행동일까?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싸늘하거든요. 섬뜩합니다. 저도 장례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참 냉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 몸을 포개서 막 하는데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도는 거야. 이게 무슨 행동일까? 구약은 어떤 선지자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 눈과 눈, 이게 뭘까?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아이의 눈, 아이의 생각, 아이의 수준으로 본인을 맞추고, 입은 성경에 하나님의 루아흐, 호흡, 그 호흡으로 인간을 살렸잖아. 생명이 호흡이거든. 그러니까 죽은 아이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 생명이 들어가 이 아이가 살아나도록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손과 손, 발과 발은 이것도 동일시야. 주님, 이 아이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손, 이 아이의 발, 하나님, 내가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지금 이게 의미야. 그 아이와 동일시하여 그 아이의 죽음, 그 아이의 고통, 그 아이의 생명 없음, 여기에 중보자로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아이의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거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이, 죽음의 영이 점점 떠나가. 근데 한 번에 안 돼서 다시 내려서 방을 이리저리 돌면서 다시 심호흡하고 다시 마지막 진해까지 다 쏟듯이 내가 이 아이의 눈높이에서, 내가 이 아이의 죽음에 나의 생명의 호흡을, 이 아이의 손과 발 내가 동일시하여 다시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 있단다. 너희들의 자녀가 이렇게 죽어 있어. 걔네들한테 잔소리하고
인간의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얘네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야. 여기 우리 어른들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죽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믿으라고 한들 믿겨집니까? 안 믿겨진다라니까요. 사망이 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을 잔소리한다고 그게 물러납니까? 안 물러나요. 능력의 지팡이를 얹어도 안 물러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물러난다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세속적인 육적인 그 가치관만 주입을 하면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열에 8, 9은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나가주겠죠. 이제 머리 크면 안 나간다라니까요. 주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 아이의 영적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 아이들의 죽음, 그 절망, 그곳까지 내가 내려가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듯이 아이를 낳듯이, 여기 여성분들 아이 낳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토하듯이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모든 실패와 그 아이들의 모든 절망을 내가 동일시하여 그렇게 진정한 중보로 진액을 쏟고 생명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부모님 다 천국 가실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진정한 중보자로 그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발을 포개듯이 예수님처럼 동일시하여 진액을 쏟듯이 눈물로 기도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부모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엄청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셔서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대단한 헌신인데 더 일찍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은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들 하셔요. 그래도 헌신하는, 여러분 이 신약은요 혈통의 자녀만이 자녀가 아닙니다. 이 신약은요 영적 자녀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 영적 자녀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복음으로 이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자녀 못 보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 부모님 못 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진짜 기도와 우선순위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구원받는 것입니다. 금쪽아 함께 천국 가자. 엄마 아빠 함께 천국 가요.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금쪽아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만나자. 그 구원 얻는 믿음 속에 함께 천국 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이제 교회 가야지. 회개하십시오. 그 눈과 눈을 마주고 그 생명 없는 호흡 가운데 내가 토해내듯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대학 못 가도 괜찮고, 하나님 세상적으로 좀 못 살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당신 가짜예요. 어떻게 이 진짜 구원을 받아놓고 자녀가 죽어 있는데 그렇게 애통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주일에 애들 데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초가 함께 천국 가자. 엄마 아빠 함께 천국 가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블레싱,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며 내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내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곧장 들어갑니다.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넉서가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들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널 위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자 우리 엘리사처럼 우리 아이의 그 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망을 당하여 있는 사망에 묶여있는 그 눈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교회를 다니지만 숨을 쉴 수 없는 그 심장이 멈춘 그곳에 여러분들 기도의 호흡을 불어넣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아이의 손과 발 인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아이 출산할 때 그 출산할 때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거듭나요. 하나님 너희 아이가 죽어간다. 너희 아이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 왜 방치하느냐. 왜 방해하느냐. 너희 부모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얼마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애통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애통의 기도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듯 자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 부모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과 동일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사망을 당한 아이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의 일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기도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중보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아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